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근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은 선한 관리인,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한 관리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화합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증거받을 말씀은 선한 관리인의 올바른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시간들이 참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며 또 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점검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선한 관리인으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선한 청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리인이라고 하면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관리인이라 하면은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매니저는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도록 그렇게 모든 책임들을 지는 사람이 이렇게 매니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안 되고요. 또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했어도 안 되고,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써서 많은 유익을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바로 그분이 매니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최대의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나중에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청직이요, 관리인이요,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선한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매니저로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에 내가 선한 관리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점검받으려고 합니다. 선한 관리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는 뭔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면은 우리의 삶에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 재무장하면은 얻는 유익이 어떤가? 삶이 산만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은 산만해지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고, 특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끊고 맺는 생활이 분명합니다. 또 낭비가 없고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왜? 주인 것을 맡아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그 가르침, 주인의 그 이야기, 마음들을 항상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희생의 대가로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 비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우리가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소중한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내가 선한 관리인으로, 개역 성경은 선한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제가 10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한 3-4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 올해 과거보다는 분명히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선한 관리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악한 관리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유익한 종,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달라지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관리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되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 7절 한 구절에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 나눴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나눠보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3가지로, 3개에 나눈 이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선한 관리인의 삶을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관리인의 올바른 대비,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3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또 이 세상 역사의 종말, 또 나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총 300번 나옵니다. 신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300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절수로 따지면은 25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나 오열이나 또 사랑이나 어떤 그런 단어보다도 훨씬 많게 등장하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바로 이 교리인 것을 알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자주 떠올릴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갑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것도 했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신 다음에 수없이 성경에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성경은 뭐 굉장히 떠들고 또 중간에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떠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때로는 자주 말하면은 저분 강신자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의 살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가벼이 여겨지고 없어져 버렸을 때는 기독교가 쇠퇴하거나 반드시 부패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초대교회를 보면은 2세기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이 최선의 노력들을 그들이 다 했던 이유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읽는 사람들마다 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마지막이라는 마음들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주제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겁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또 자기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당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신앙은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고요. 온갖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진 것,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해주는 소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교회의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종말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깨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 무관심하고 회의적인 사람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결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종말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과 죽음을 자주 떠올리며 무장하는 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그분들은 분명히 깨어있는 그런 삶의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바로 무장하여 견고한 신앙을 늘 확립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계속 뜁니다. 그죠? 우리가 잘 때도 뛰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없을 때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열차에 이 삶이 출발한 이 열차에 탔기 때문에 이 열차가 계속 그냥 중단 없이 가리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멈추는 때를 하나님이 알게 해놓으셨으면은 정신병 걸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죽음의 때와 날짜를 알면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그냥 느긋하게 오늘도 살고 평상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리는 열차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 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은 우리가 새해는 좀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고민하고, 또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관리인의 올바른 대비, 둘째는 가까운 때를 올바로 대비하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운 때를 올바로 대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선한 관리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다르게 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또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 쉬지 않고 질주해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버리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도 지나버리면 과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미래의 언젠가는 내가 마지막 때가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가까이 오는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대비하며 짐작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살지만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남았을까? 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생각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늘 생각합니다. 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내가 지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에 언젠가 나의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예약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 시점을 향해서 오늘도 중단 없이 시간들은 계속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성도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것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연어는 미물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바깥에서 뛰어다니는 네 발 달린 동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연어에게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임명해 놓으셨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쌀을 놓고 죽게 만들으셨습니다. 연어에게도 그런 깨닫는 아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면은 가까운 때를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알면은 더욱 긴장하고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그런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으며, 성도가 한 살을 더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사인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이제 우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이 세대가 가까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없던 그런 기후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더위를, 또 추위 때문에 그러는 지구에 이상한 그런 그 온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 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 기술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때가 가까워 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의 깃발이 걸린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보면은 이 감리교 존 웨슬리가 자기가 이렇게 교단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결한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단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마저도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에 가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끝날에 보면은 모든 곳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 다 깔려버렸습니다. 거의 미개의 나라도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고, 핸드폰을 다 사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해도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가진 이 핵폭탄의 숫자는 지구를 수백 번 여러분 태우고도 다 없애고도 남는 어떤 그런 무기들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하늘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모든 물질들이 그 핵폭탄의 빛을 받으면은 여기 손으로 눌리면은 폭재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을, 터졌을 때의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모양들을 똑같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속한 일들이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유소 부근에는 담뱃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조심하더라도 불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주유소의 탱크에 가버리면은 전체가 폭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주유소와 다를 바 없는 숨겨진 그런 위험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수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똑같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불행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신앙으로 잘 준비된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소멸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모신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점차 나의 것으로 확고하게 가져 있으면은 바울과 같이 죽음을 그냥 쉽게 그냥 통과해 버리는, 여기 사나 가나 나는 오히려 그 가서 사는 것이 나는 더 기다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해도요,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육신이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을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예배 놓으신 그 구원 영생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다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선한 관리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 시간이 흐름이 빨리 느껴져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점점 다가오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여서요,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관리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관리인의 올바른 대비, 셋째는 그러므로 이후에 밝히고 있는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다시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결론은 접속사이므로 아주 중요한 결론이 그 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속에는 담겨진 뜻은 마지막 때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려는 결단을 하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은 우선순위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직장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은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우선순위가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급격한 변화가 자기에게 찾아오면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자서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요,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한 여인이 2년 이제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단을 받았을 때에 무디 목사님을 따라서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이 가까이 찾아와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되면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의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평소에 살던 일상생활을 포기해라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최선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 장사해서 뭘 하느냐, 이제 장사도 접는다고, 농사 지어서 뭘 하느냐, 농사도 다 접었습니다. 보면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그런 말을 듣고 게으름과 안일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변화나 재림과 같은 일을 핑계 삼아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업을 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등한히 하라,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행하던 일을
하며 주님을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따로 세 개가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라.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들이 8절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불법이 승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은 예전에 보다 참 많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서로의 그런 다정다감한 것도 없고요. 코비드 때문에 더 이제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전달하고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살벌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이때에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라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데려가는 시간들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야 될 시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딱 노티스하면은 가져 있는 것, 내가 지금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안에 지금 100만 불 캐시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 거 아니고요.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 딴 사람 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앞세우며 뭘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까? 불타는 공력과 불타지 않은 공력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헌신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엉뚱한 것에 삶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 선한 관리인으로 너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모두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선한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대비를 바로 하게 하시고 때가 가까워져 옴을 알고 철저히 내가 대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와 이웃 사랑과 봉사의 삶을 바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선한 관리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훗날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사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만을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관리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대비와 때가 가까움을 알고 시급히 대비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알아서 기도와 이웃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